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설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. 자,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대체 어떤 결과가 나와야 응답받았다 라고 생각하세요? 보통은 내가 원하던 게 딱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자료는요,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립니다.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아주 오래전 한나라는 여성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. 한나는 정말 간절하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고,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. 이 구절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의 첫 부분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뿔이라는 단어예요. 고대 사회에서 뿔은 힘, 권위, 능력 같은 걸 상징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나가 새로 얻은 이 힘이 어디서 왔냐?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아들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노래 내용이 내 아들 너무 좋아 이런 걸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. 보세요. 노래가 내 아들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, 하나님의 능력, 그리고 세상을 뒤집는 역전의 논리로 심지어는 미래의 왕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확 나아가 버려요. 자기 문제 해결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시선이 완전히 옮겨간 거죠. 바로 이 지점. 개인의 문제 해결에서 어떤 보편적인 원리로 시선이 확 바뀌는 것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응답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핵심입니다. 이 설교에서는 이런 패턴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. 바로 언약적 역전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세상의 논리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역전의 드라마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요. 보세요. 노예였던 민족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는 출애굽 사건, 또 가장 끔찍한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궁극적인 승리가 되는 사건,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,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완전히 도전받는 순간들이 있죠. 약한 게 강한 게 되고 실패가 승리가 되는 바로 그 논리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?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보였던 바로 그 십자가가 사실은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응답이었다는 겁니다.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. 자, 그럼 이런 역전의 원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걸까요? 아니에요. 설교에 나오는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현대판 이야기 속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.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.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.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? 꿈에 그리던 그 회사 면접에서 1년 동안 무려 3번이나 떨어졌어요. 정말 좌절했겠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사회적 기업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10년 뒤,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? 바로 그 작은 기업의 대표가 돼서 수백 명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.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. 그때 떨어진 것이 제 인생의 진짜 응답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 사실은 자신을 진정한 소명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.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. 이번에는 자녀의 난치병을 놓고 기도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. 이 가족이 기도했던 건 단 하나, 아이가 낫는 거였어요.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의 병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. 아이의 병을 간호하면서 깨지기 직전이었던 부부관계가 회복됐고요. 가족 전체가 서로를 보듬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치유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. 이 가족의 고백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. 아이의 병이 낫는 것만이 유일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고치셨습니다. 보세요. 진정한 응답이라는 건 때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, 그리고 가장 도전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.
그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받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.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통해 뭘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죠. 내 필요가 채워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. 바로 이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다시 처음에 한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?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. 그녀는 그 소중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. 이 구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기도는 내가 붙잡는 순간 멈춘다. 내가 드리는 순간 역사가 된다. 한나가 그 아들을 드렸을 때 그건 더 이상 개인의 축복이 아니었어요. 한 나라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유산이 된 거죠. 그래서 설교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의 사무엘은 무엇입니까? 혹시 지금 당신이 너무나 소중해서 꽉 붙잡고 있는 꿈, 계획 혹은 어떤 사람이 있나요? 어쩌면 그것이 바로 더 큰 이야기를 위해 당신이 드려야 할 사무엘은 아닐까요? 이 설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을까를 넘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 어떻게 더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.